시작.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혹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친구 있어요? 조사님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리다는 말이 굉장히 조사님은 좀 싫어했는데, 어른들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막 15살이요, 16살이요, 17살이요 이렇게 말하면 아우 애기네, 막 그렇게 젊을 때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좀 싫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왠지 막 부끄럽고 난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막 자꾸 어리다고 말하니까 이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 흉내를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전에 첫 번째 선물을 조사님 줬는데 두 번째 선물로 줄까요? 받기 싫어? 알고 싶지 않아요? 오늘 최초로 전사님이 그 학창 시절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여러분 전사님 공개하지 말고 아직. 여러분 전사님이 학생 때 어떤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 모범생 스타일이었을까? 막 노는 스타일이었을까? 노는 스타일. 날라리였을 것 같아요? 네. 전사님 지금 얼굴이 착해 보여요? 나빠 보여요? 착해요. 착해 보이죠? 예. 전사님은 막 놀진 않았는데 그 모범생처럼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도저도 아닌 그 중간인데 열심히 또 놀려고도 하고 또 공부하려고도 하는 그 애매한 그 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아.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요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짠! 전사님은 그 학생 때 좀 변명을 하자면 교복을 좀 줄여서 입는 게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지도 타이트하게 입어야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좀 멋져 보였어요. 이 교복도 검은색인데 원래 그 넥타이가 빨간색이에요. 그 빨간색이에요. 근데 지금 검은색이죠. 그 왠지 모르게 이게 일제강점기 같다는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선이 바꿨어요. 옆에 학교를 보니까 넥타이가 검은색인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끼리 야 우리도 학교 넥타이 너무 촌스럽다, 우리 검은색 매자 그래가지고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검은색 넥타이를 좀 하고 다녔어요. 진짜 말랐죠? 어때요? 지금이랑 좀 달라요? 다른 것 같아? 어디가 똑같아요? 어디가? 이때가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넥타이 때문에 많이 혼났는데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이 검은색 넥타이를 굴하지 않고 검은색을 지켜냈던 것 같아요. 자칭 있어 보이고 싶다, 막 잘 나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복을 리폼해서 입고 줄이고 늘리고 선생님 보일 때는 빨간색 넥타이 맸다가 또 가면을 검은색 바꿨다가 또 막 사복 입었다가 벗었다가 학교 생활 너무너무 이렇게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교복 입어요? 이런 교복은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교복이 없어져가지고 또 생활복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느낌 잘 모를 텐데, 여자들은 치마 줄이고 남자들 바지 줄이고 막 걸리면 혼나고 막 두발, 그러면 이게 그 두발 자유인가요? 요즘? 자유예요? 탈색도 돼? 그러네. 선생님들 때는 안 됐었죠? 막 걸리고 두발 검사하고. 그럼 치마 줄여 보셨어요? 예, 치마 바지 줄여 보시고. 치마를 그래야 또 이게 좀 멋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리폼해서 입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생활복도 아마 그대로 입지 않을 건데 또 약간 좀 어떻게든 꾸미는 방법을 계속 만들어내겠죠. 예, 그게 학생이니까. 이런 맛이 여러분 학생 때의 맛 아니겠어요? 학교 다니는 맛. 근데 요즘은 다 너무 보호하고 막 여러분 학부모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요즘은 못하는 게 너무 많대요. 맞죠? 선생님 알기로는 최근에 들었는데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못한다고. 진짜. 왜 그런지 알아요? 축구 안 하는 친구들 소외감 든다고. 못하는 애들. 그래가지고 축구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장. 여러분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좀 민원 때문에 또 요즘 뭐 말이 많던데 이거 좀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짝꿍하면은 운동회도 사라졌고 또 있어요? 아니면은 수가 안 맞아서 한 명이 남는. 뭐 없어? 알고 있는 거 없어? 요즘 뭐 사라진 거? 못하는 거 학교에서 막 제재하고. 수학여행? 수학여행 가요? 우린 그런 거 처음. 그래요? 우리 수학여행 못 가고. 뭐 또 세월호 때문에 또 이때 선생님들끼리는 또 뭐 못 가기도 하고 또 막 멀리 갈 수 있는데 못 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그 느낌과 자유와 또 제재와 억압들이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그 학생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면은 뭐라고 해요? 학생 때가 좋았다 그러고 그때가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죠.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는 모르고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 너무 지나고 봤을 때 그때가 너무 순수했고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립고 좋은 추억이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영유아 유치부 애들 친해요? 난 좀 친해지고 싶던데 이게 애들 말 걸면 울어가지고 자꾸 영유아 유치부 애들 친해요? 안 친해? 너무 귀엽죠? 걔들 보면 어때요? 너무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막 안아주고 싶고 그 애기들 안으면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사님도 빨리 애를 낳고 싶은데 그 너무 좋아요. 걔들 지나가면 엄마 아빠 없으면 막 메롱하고 지나가면 애들 막 유상히 쳐다보고 막 너무 귀여워가지고 빨리 이렇게 막 그냥 막 안아 해가지고 막 안으면은 막 울고 그때 그 천사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유년부 소년부 되면 어때요? 유년부 소년부 되면 징그러워요.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제일 시끄럽고 막 떠들고 집중력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게 초딩들이죠. 그리고 또 커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되면 어때요? 조용해지고 조용해지고 이제는 막 나랑 맞는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고 끼리끼리의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죠. 이제 뭐 중고등부 되면은 좀 어느 정도 그 순수함이 조금씩 벗겨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어리다고 생각해요? 어리다고 생각해? 네. 어리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난 지금보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자, 손 내리시고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아니면 차라리 더 젊어지고 싶어요. 난 더 어려지고 싶어요. 더 어려지고 싶어요? 왜 어려지고 싶을까? 얼굴만 어려. 얼굴만 어려지고 싶어? 자,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막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전 말씀 보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부모님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해요?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러분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갔을까? 우리 아이 축복해달라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 예수님 우리 아이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갔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저 말씀 한번 들어주실래요? 데리고 오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꾸짖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 꾸짖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일단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쉬셔야 되는데 애들을 막 데리고 오니까 막 정신도 없고 막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님도 쉬셔야 되는데 자꾸 막 데리고 오고 이러니까 뭐 막았겠죠. 근데 아이들이 많으면 어때요? 애들이 많아. 정신없고 막 뛰어다니고 예수님을 좀 귀찮게 했다고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이가 들어요? 어른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에 아이가 들어요? 어른이 들어요? 어른이 듣죠. 어른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자거나 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할 거니까 애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럼 제자들이 막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건 맞고 막 뭐라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요?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좋아하실까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 일단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제일 연약한 존재죠.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부모님이 꼭 필요하고 그 부모님을 끝까지 막 의지하고, 그냥 부모님이라면 거의 뭐 이게 하나님처럼 막 순종하고 막 말씀 듣고 막 무섭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순수하다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 동화 다 이렇게 옛날에 믿었죠. 동화도 어린아이니까 믿는 거고, 산타 할아버지 다 믿었었죠. 그것도 어린아이니까 순수한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거겠죠. 또 어린아이는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지어줘도 막 까르르르 웃고, 웃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막 우르르 깎고만 해도 막 웃고, 뭐 풍선 뭐 하나 지어주고 막 놀기만 해도 막 너무 재밌고, 웃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어때요? 어른의 특징은 어떠지? 넘겨주실래요? 어른은 어때? 일단은 강하다는 게 특징이죠.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스스로 판단해보고 결정하고 뭔가를 쉽게 믿기보다는 조건과 상황들을 다 따지면서 계산하는 게 어른들의 특징입니다. 틀렸다는 걸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존심도 세고 좀 이득이 있어야지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혼자서 할 수 없고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여러분 진짜 예배를 해도, 우리 반주학원에 불 꺼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해도 그 순수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과연 그럴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기쁨으로,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상황 조건 뭐 다 따지고 계산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보다 어린아이처럼 진짜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어른처럼 나 혼자 막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상황 주어지고 막 힘든 고난이 다가오면은 내 힘으로, 일단 아무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힘으로 뭐 하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자존심, 여러분 그런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그래서 이 천국은 내 힘, 내 능력, 내 의가 강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나를 의지하는 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도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 내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것도 믿고, 우리가 뭐 어화나 통해가지고 말씀 이렇게 암송하라 그러면은
막 고래고래 외치고 자 뭐라고 막 말하면은 막 외치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 어wana 게임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내가 왜 해? 나 이제 다 컸는데. 우리는 벌써 이 중등부가 되면서 난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얘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 초딩들 보면은 아유 저 때는 막 꼰대 마인드가 지금 벌써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느 정도 순수함이 많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학년만 밑에 후배들 모습만 봐도 잘못하는 거 보이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적하는 게 다 보이죠. 그게 점점 어른의 마음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도 믿음도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웃을 수 있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춤을 춰도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뭐만 해도 유치부 예배 드려봤어요? 유치부 하면은 막 노래 하나 틀어주면은 우리처럼 음향이 좋지 않아도 걔들 괜찮아요. 휴대폰 하나 틀어주면 걔들 막 따라하고 막 춤추고 막 먼저 막 나서가지고 율동하고.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다 지나갔을 텐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찬양하자 그래도 입 안 열고 고백 좀 해라 해도 막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졌을까? 우리 다 각자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막 훈련받고 말씀 암송하고 가정에서부터 말씀 막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시절이 다 있었는데 중딩이 뭐라고 지금 몇 살이야? 14살, 15살, 16 여러분 이 평생의 삶 가운데 몇 살이라는 건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하고 막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렇게 내 의가 강해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이겨낼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구원 얻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넘겨줄래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어떻게 했지? 막아섰죠. 혼내고. 여러분 우리도 약한 사람, 내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좀 무시할 때가 있고 배타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막는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모습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길을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저기 바깥에만 나가도 노숙자분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보면은 피하고 싶고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봐요. 이상한 사람들 지하철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아침부터 그런 사람들한테 전사님이 지하철 항상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내가 저렇게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나도 피하고 싶을 때 많아요. 옆에 타는 사람이 갑자기 막 냄새가 너무 나. 그러면 나 피하고 싶고. 이게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 다 피하고. 나도 나 역시 너무 연약하고 죄악이 너무 가득한 이게 제자들의 모습 같더라고요.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막아. 우리가 너는 오지마. 너는 차라리 심판받는 게 나아 라고 규정해하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 나아가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그 1살 2살 때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갔어요? 아니죠.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데리고 가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예수님께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데리고 가는 부모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인지 알아요?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부모님 통해서 나는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부모님 통해서 교회 갔습니다. 아니면 친구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승혜 친구 따라. 그럼 어떤 사람이든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그분이 최고의 부모님이고, 그 친구가 최고의 친구고, 또 어떤 사람이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자,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반드시 누구의 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직접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손을 이끌려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우린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신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잘못, 이 부모님의 내가 상처받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나를 예수님께로 일단 믿게 해주신, 교회로 끌고 가게 해주신 그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할렐루야. 친구라면 그 친구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이 되었을 때 자식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부모님이 되세요. 그게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라고요? 예수님 믿게 해주신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것이다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어린아이 되고 싶어요? 우리의 몸은 시간 지나면 나 어린아이 되고 싶어 해도 점점 어른의 모습으로 다 변해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배우고 지식 쌓고 경험 쌓고 하면서 점점 자기의 기준들이 명확해지겠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난 이 작은 일도 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닐까요? 전사님도 이제는 진짜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는 학생 때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할 때도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눈치 보겠어요?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는 눈치 보지 않아요. 그냥 하자 하면은 하자고 말 안 해도 막 율동하고 막 기뻐 뛰고 춤추고 예배하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 많이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 왜 이렇게 변질되지? 나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을 계속 없애고, 세상의 것들 계속 없애고,
내가 세상으로 많이 물들어져 갔구나. 하나님 이 모습들, 마음들, 태도들 자꾸 벗겨주세요. 하나님 자꾸 세상의 것들 다 씻겨주세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만난다니까.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되세요. 진짜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어린아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 진짜 이 방금까지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작은 힘. 자, 고백하세요. 나의 삶의 행복이. 자,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자, 이 시간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자, 고백해야 돼. 자, 어린아이같이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자, 어린아이처럼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이것이. 어른들은 손 못 들어. 어린아이만 손 들 수 있는 거야.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여러분 손 꼭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할 때 더 큰 목소리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점점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재고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